세 번째. 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비밀을 회합니다. 299페이지요. 장생 양수객에 보내는 답장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일체 모든 육건이라는 감각기관이죠. 6개의 감각기관이 자기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세관은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자연계를 얘기합니다. 기세관이란 신체 등 모든 직접 그러니까 모여서 쌓인 것이 망상으로부터 시설하고 나타난 것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으며 종자와 같으며 등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아서 찰나찰나에 그래 펼쳐지는다. 생각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와 같고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습니다. 싫어할 줄 모르는 것도 불이 바람을 맞는 것 같으며 무시로부터 허망하고 거짓된 습기들의 씨앗은 불을 기는 두리밥과 같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차리고 타파한다면 곧 인도 없고 아도 없는 지혜롭고 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능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유식무경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식 이 몸뚱아리도 전부 다 이 마음이 반영돼서 나타난 것이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 반영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두루밥과 같다, 두루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이제 요 종자잖아요. 요거는 씨앗입니다. 씨앗. 항상 이 말씀을 이 씨앗이 이렇게 종자생 변행합니다. 생 변행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현행훈, 이 훈하는 거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현행훈 종자. 이 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생 다시 종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요걸 요와 요거는 동시 그리고 요것을 그냥 나눠야 되겠죠. 나눠가지고 아래야 10입니다. 그럼 요 위에는 종자생 현행하는 요 부분은 시가 시가 구가 이가 의식 우리 현행하는 것은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란식의 영역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는 표충 의식이거든요. 표충 의식. 말란식하고 아리아식 요거는 심청 의식이 되겠습니다. 요 말란식은 여기 종자가 현행할 수 있는 이건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징검다리. 그래서 이게 심청의식에서 표충의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종자생 현행에서 나타나는 이 시야식이 뭐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선도 아니고 또 앞도 아니고 선악이 아닌 이 중도를 무기를 선도 아닌 앞도 아닌 무기의 이 씨앗. 근데 이 씨앗 안에는 요 씨앗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지금 이렇게 잠재되어 있을 때는 선도 아니고 앞도 아닌데 이것이 탁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여기에는 뭐가 나는 선이든 악이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요. 얘기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종자가 이 현행에 탁 나타나면 동시에 훈수태가 종자를 다 심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말로써 할게요. 우선 이제 표를 저리 그려놨는데 이거 잘 나오는 걸 한번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마음에는 밑에 심청의식 밑에 마음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종자를 정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뇌과학에서는 하루에 이제 마주하는 정보가 약 4억 개 이상의 정보를 마주한다 그래요. 그 중에서 몸과 마음에 관련되는 정보를 한 2,000여 개만 받아들인대요. 그걸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 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고 뇌과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식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이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대상을 딱 이렇게 보면은 그에 맞는 정보가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게 현행이에요. 튀어나오면서 딱 또
마음에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생과 혼이 그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이해하려면은,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소꿉 친구가 있는데, 20년 만에 길을 가다가 보게 되죠. 네 아무개 누구 아니냐 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럼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왜 기억할 수 있을까? 20년 전에 뛰어놀던 기억이 정보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 종자인데 20년 후에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정보가 탁 튀어나와서 네 아무개 누구 아니냐 이렇게. 그럼 동시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수다 떨고 얘기했던 게 이 정보로 저장되어 있어요. 동시에 같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 식구에게 얘기하지. 예. 내가 20년 전에 아무개 누구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종자가 현행했다가 동시에 분석됐기 때문에 다시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저걸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 같은 거. 트라우마도 저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상처를 입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아이가 자라면서도 같이 점점점 자라요. 상처가.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그 조그만 그 정신적 상처가 아주 커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론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종자생 종자예요. 정보가 정보를 낳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성녀와 철학자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철학자가 아들인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내 친구 중에 저명인사가 있는데 지금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상처를 입은 이 아들이 자라면서도 그 트라우마가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가 튀어나와 지금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은 본인은 모르고 있다. 뭐 이렇게 모르고 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어릴 상처는 작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이 아이도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가 커져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상처가. 그게 뭔가 종자생 종자의 이론입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도 혹시 이제 학교 다닐 때 경험했을 거라 봅니다. 저녁에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어. 근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단어가 외워져 있어. 그런 경험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과학에서는 잠을 자게 되면 몸은 잠들지만은 의식은 이 그 두뇌는 항상 깨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몸은 머리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을 밤새 완벽하게 완전한 정보를 만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독일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세 팀을 이제 수학 문제를 1문제를 줘요. 근데 A팀은 아침부터 해가 저녁까지 풀게 하는 팀. 예. 그 다음 B팀은 저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껏 푸는 팀. C팀은 저녁에 문제를 한번 보여주고 잠을 자고 아침에 풀게 하는 팀.
근데 이 세 팀을 이렇게 가동했는데, A팀과 B팀은 문제를 30%,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C팀은 어떻게 했느냐? 7문제를 풀었어요. 저녁에 문제를 주고 풀다가 자고 아침에 문제를 풀게 했는데, 놀랍게도 7문제를 풀었어요. 어찌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몸은 잠들지만은 내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 유식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종자생종자,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보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완전하지 않는 걸 완전하게 정보를 만들어낸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도 트라우마도 계속 성장해가는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저런 이론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씨앗은 물을 길른 두레박과 같다 하는 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이론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물을 보면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것 같아도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에 저장된 정보 계속 발현돼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자, 그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죠. 요건 이제 주입니다. 왜 잘 안 나올까? 요건 뭔지 모르죠, 그죠? 자, 눈으로 이 사물을 이렇게 보면 요 똑같은 사물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마음이 나타난 이 이미지와 이거와 이것을 동일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동일하지 않아요. 유사할 뿐입니다. 네, 유사입니다. 유사성인데 이 동일하게 보는 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지. 왜 잘못 보고 있느냐? 이 사물들은 1찰나, 2찰나, 3찰나, 4찰나, 5찰나 변하는 거죠.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요거 일주일 전에 봤잖아요. 지금 봐도 똑같은 사물로 보이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화학 반응이 일으키면 계속 변하는데 우리는 그걸 똑같은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건 요것이 안 변하는 거죠. 요것을 보는 거죠. 요걸 이제 보는 거는 경분이고 요 보여주는 건 상분이 보여지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일정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랄까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반영돼서 나타난 이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의 바깥 투영돼서 나타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영상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예요. 파장. 이 파장은 이거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근데 이 파장이 이게 이제 눈을 통해 가지고 이 파장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눈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거든요. 파장이 들어오면은 이 파장이 이제 긴 파장이 있고, 예? 짧은 파장이 있고, 중간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답니다.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긴 파장은 빨강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 이걸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면서 모양까지, 예,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건 실제 파장의 색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파장이 들어왔을 때 모양과 색깔을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밖의 일은 사실은 그런 존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저렇게 보면은 뭘 얘기하겠느냐. 결국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를 모양의 색깔을 보는 건 전부 마음이 만들어요. 요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결국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인데 그거는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발현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종자에서 발현된 이 세계는 허망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그게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범무화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을 통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사물을 인식한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인무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도 없고 아도 없는 지혜라고 하는 인무와 범무화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네?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하는 게 뭐를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도 자아를 주장하고 자아가 실체고 영혼 불멸하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 그렇지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세 속에서는 아를 주장하니까 그래 그 아는 맞긴 맞는데 아의 내용은 무아야. 그래서 무아의 아라는 말을 또 쓰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 차가 확실히 좋네. 눈이 맑아지네. 백사계라는 차인데 눈이 시원해지는 차예요. 백사계가. 한 3시 10분쯤 해가지고 오늘 포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예요. 포살 참여하세요. 포살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포살은 참 좋아요. 한번 딱 걸리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초하루 걸리면은 포살하겠다고. 오늘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름 때 하는 게 맞는데 다음에 보름에 걸리면 보름에 한번 포살 한번 하든지. 포살도 해보면은 이게 무엇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우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년 3천이라는 말을 보통 천태종에서 하는데, 한 생각 속에 3천 대천석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삼란만사 우주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종자르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쫙 펼치면 이 삼천대째 온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천태종이 이제 일념삼천이라는 말을 써요.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석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의 크기가 삼천대천석이만큼 커진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 또 그런 뜻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성가에서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느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어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자가 스승을 열심히 시봉을 하고 이제나 저제나 가르쳐 줄 것인가 했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거라.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스승에게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스승님 밑에서 벌써 몇 년을 지났지만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 배우러 가겠습니다. 보따를 탁 짊어지고 글망을 지고 탁 문을 놨어서 갑니다. 그 스승이 물어요. 뭘 묻는가 하면 돌멩이를 턱 쥐고, 이 돌멩이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그 당연히 마음 안에 있죠. 이 스님은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의 투영이다 하니까 다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럼 너는 이 돌멩이를 늘 그냥 마음 안에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정신 탁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안에 있다니까 그 돌멩이 마음 안에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음 밖에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날 것 같고,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스승이 딱 그렇게 하는 게 딱 걸려든 거지. 그러니까 다시 보통 내놓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이 이제 길을 가. 그 들판에는 길이 이렇게 쫙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 모퉁이 싹 돌았을 때 마조 선사가 백장 스님한테 얘기해. 제자니까. 그 아까 그 저기 오리들이 어디 갔죠? 이러니까 스님 그 오리들이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마조 스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코를 쫙 잡고 이렇게 삐튼 거예요. 아, 고함 지르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리떼들이 쫙 날아갔단 말이에요. 날아갔을 때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저 날아갔습니다 하면은 백장 스님의 마음의 영역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날아갔다는.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고 있으니까. 오리떼가 날아갔다고 하면은 기억이잖아요. 기억 맞아요? 안 맞아요? 기억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코를 쫙 삐때 하니까 여기 있네. 이건 이제 바로 유식을 잘 대변해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저기에 보면 견분, 상분 얘기 있잖아요. 견분도 마음이고 마음 안에 있는 저게 컵도 마음이잖아요. 저 상분이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저걸 뭘 얘기하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죠. 저거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게. 그럼 저거 증명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럼 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손 이렇게 들으세요. 쉽게 손가락 잡고, 자, 제끼입니다. 천천히 제끼면 계속 제끼 보십시오. 어때요? 뭐가 아프죠?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손가락이 아프죠? 더 제끼면 더 아픕니다. 그죠? 자, 손을 놓고요.
아픈 거는 마음이 마음 아니에요. 마음 맞죠? 그건 아픈 것은 누가 알았죠? 마음이 알았죠. 결국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 거네. 맞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손가락은 있지 않느냐고 또 얘기를 해요. 손가락이 있지 않느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는 이제 첨단 과학을 또 가져오면 돼요. 전자현미경을 가져와서 쫙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세포를 보고 세포 핵이 뭡니까? DNA잖아요. DNA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즘 그 전자현미경은 원자까지 볼 수 있다네요. 또 쫙 보면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원자까지 갔으면은 전자현미경에서는 이제 그 이상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가속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kg, 8kg 되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가속기 속에다가 원자를 집어넣고 원자끼리 충돌시키는 거예요. 땅 충돌시키면 원자가 딱 쪼개지면서 뭐가 중선대 양선자가 나와요. 중선 양선을 또 착 충돌시키면 크크가 나와요. 또 그래서 이제 3년 전인가 뭘 발견했는가 제일 쪼개 가다가 물질을 이루는 근본 인자를 발견했어요. 신의 입자라고 해요. 그걸 힉스라고 해요. 신의 입자. 그런데 이제 포항공대의 강 교수님이 그때 서울에 올라왔대요. 그걸 발견한 과학자들이 왔다 하니까 물었대요. 직접. 그 힉스라고 하는 그 입자는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단일체라 그러면 변하지 말고 매일 그대로 존재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복합체라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복합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과학자는, 발견했던 과학자는 그 대답을 못했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직접 들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근데 실제로 힉스라고 하는 입자도 몇천만 번 1초 동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요 손가락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장으로 이루어져요.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 결국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마음이 만든 세계를 마음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세계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변한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환경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부서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상호 의존해서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세계니까 가능해집니다.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어떤 실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화라는, 법은 현상을 내는, 어떤 현상이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법무화예요. 주제는, 그는 실체로서 자아는 없는 거죠. 그럼 마음 자체에 내 안에 주제하는 자아가 있느냐 하면 찾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종자에서 발현되는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종자생, 현행, 현행, 종자, 종자생, 종자 계속 돌고 불의밖까지 저렇게 돌고 때문에 그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인무와 법무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안다면은 그럼 어디에 기결되죠? 기결되는 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그래서 나온 하도 창법북 중에서 가장 초보자에게 화두를 던지는데 그 화두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법길 일기하처예요. 이 내용은 딱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만법길 아십니까? 만법은 기일
일기합쳐. 무슨 말이죠? 모든 존재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인데 일기합쳐. 마음이라 하는 이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죠. 인도 없고 아도 없는 거죠.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강설부모죠. 여기 인용한 부처님 말씀은 능가경 글이다. 안이비설신이나 색성행 미처법이나 사나대지 삼남만상이나 모두 다 사람의 망상심으로부터 실소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 유식이라는 거죠. 모두 다 사람의 망상심으로 실소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망상심의 작용에는 위대함은 불가사의하다. 마음이 만들어내니까. 경전에서는 망상심으로부터 모든 시설을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눈에 보이듯 설명하였다. 가나선에서 하도 일념을 통해서 이러한 근원을 답하면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지고 있음과 없음이 일시에 소멸한 큰 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로 기결되는 하나는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 마음을 하도 일념을 타파해버린다는 거지. 마음이 인식하니까 결국 주관, 객관이 다 마음이고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고 주객의 마음을 이걸 하나로 딱 타파해버리면은 네, 그게 이제 타파하는 방법 하도 일념을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켄 웰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네, 이런 걸 두고 이 켄 웰버를 제가 한 여러 번 인용했는데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몸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내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은 싸우면 코피가 터지면 막 울어버리거든요. 몸뚱아리 자기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 그럼 뭐가 마음을 많이 쓰죠? 마음을 많이 쓰는 거죠. 그때 마음을 자아로 이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위 수준의 의식이랍니다. 몸을 자아로 이기는 건 하위 수준이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락하는 존재는 자연의 한 부분이 우주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아. 나락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개 행동을 보면 인권운동하는 사람, 비슷한 걸 얘기하면은 자연보호운동하는 사람, 동물보호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그런 관념을 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난 한 부분이 지나지 않아. 상호 오존 관계 속에서 난 한 부분이야. 이렇게 하면 상위 수준의 의식을 간다는 거죠. 그다음 궁극적인 의식 상태는 뭔가 하는 거죠. 켄 웰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의식 상태는 바로 무아를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이분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궁극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의식 상태로 들어가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느냐? 딱 한 분 계신다. 붓다. 그건 켄 웰브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철학자예요. 켄 웰브의 일기 제가 추천합니다. 또 한번 보시고요. 요즘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온 것이지만 새로운 포장에서 나온 책이 무경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경계. 얇은 책인데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그 논문을 축소한 것이 무경계라는 책이에요. 20대에 쓴 논문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다시 추려서 낸 책, 얇은 무경계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무경계라 하는 건 경계가 없다 하는 주경 객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내용이 무경계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분의 책이 저술 꽤 많아요. 이분이 아주 많은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거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과 함께 하면서 봉사하는, 부인을 간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분이에요. 얘기하자.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 너무 많았어. 그 다음에 갑니다. 300페이지. 천당과 지옥에 별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인, 그 당사자가 잠에서 깰 듯 말 듯 할 때와 아직도 침상에서 내려오기 이전 마음 가운데 있어. 마음이 활발하게 확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벌써 그 마음이 모든 진단과 지옥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천당과 지옥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 천당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군이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스님이 시험하는 내가 보건대 당신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칼을 촥 빼들어 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아차리고 칼을 탁 집어넣는 게 그게 바로 천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마음에 천당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다 있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니까 달마 스님은 달마 어록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구미에 없어요? 안 당겨요? 혹시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좋잖아요. 그 달마 스님 가르쳐준 방법. 지옥의 심리라 하는 어떤 건 남을 해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을 일생을 하고 있으면 그 지옥의 심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는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의 세계가 나타나고 바로 떨어진 다음에 그쪽으로. 그럴 때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라 하죠. 지옥의 상을 상 아님을 봐버리면 지옥의 세계가 사라져버리면서 지옥에 안 간다 이죠. 그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범수유상 계시음을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라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다 상은 허망하다 이게. 그래서 상을 상 아님을 보면 열을 본다. 상이 상 아님을 보려면 상 자체는 허망하다고 말해요. 지옥에 떨어져 지옥의 상이 다 허망한 줄 알고 상 아닌 그 자리에 마음을 초점을 맞추면 사라져요. 왜 그런 가르침이 가능할까? 다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아울러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하고 경계를 알 듯 말 듯 할 때 간절히 모름지기 비추어 보십시오. 비추어 볼 때도 또한 힘을 써서 다투지는 마십시오. 자, 여기 중요한 방법은 경계를 알 듯 말 듯,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 게 뭐냐? 침상 내려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때 비추어 보라 그랬어요. 비추어 본다는 말이 생소한 건 아니죠. 조고시라 하거든요. 조고라 하는 비추어 되도록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핵심은 여기 비추어 본다는 거죠. 비추어 볼 때 또한 힘을 써서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게 되면 곧 힘을 소비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빛을 볼 때 또한 힘을 써서 다투지 마라 하는 뭔 얘기하는 막 그냥 인상 써가면서 그걸 째려보듯이 보지 말아라. 그렇게 애써서 보지 말아라. 본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본래는 의도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걸로 빛을 보듯이 그냥 봐야 돼요. 찬찬히 살피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뭘 코칭입니다. 수행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래는 의도가 너무 강해버리면 대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의도에 의해서 대상을 못 보게 되는 길이 벌어집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힘을 소비할, 그래서 다투지 말아요. 다투게 되면 그 힘을 소비할 것입니다. 다툰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걸 막 애를 써서 막 지켜본다는 거죠. 싸움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삼조선사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 멈추는 대로 돌아가려 하면 멈춘 것이 다시 또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막 멈추려고 하면은 멈추면 더더욱 움직인다. 초기경제는 이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초기경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길이다. 불이 막 활 타고 있는데 기름 보고 확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보려고 하거나 어거지를 들으려고 하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길. 우리가 극기명상할 때 뭐라는 보려고 할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니 의도가 보려는 의도, 들으려고 의도, 그런 의욕이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보이면 보이는 그냥 보면 돼. 들리면 들린 대로 그냥 들으면 돼.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제지하려고 그러고 짜다 없애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길이다. 여기 얘기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 움직이지 못하게 꽉 쥐고 붙들고 있으면은 도리어 더욱더 강하게 움직여서 온다. 번뇌라 하는 게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번뇌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그 번뇌가 더 치성하게 올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수행하는데 보니까 참 잘하고 돈은 깨치지 못하지만 수행기를 바로 들어서 제대로 하는데 당신이 주의할 것은 바로 애를 써서 막 수행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모든 걸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수행하는 요령을 정말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그 전 시간에는 중도를 얘기했잖아요. 너무 애쓰지 말고 애쓰지 않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항상 중도를 유지하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 하나로 기결되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애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강설 보죠. 일반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 가부로 천당이 나오고 악한 행위를 한 가부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당과 지옥에 밖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내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결국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날 듯 말 듯하고 경계를 알 듯 말 듯 할 때 간절히 비추어 보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의 본체를 관찰해 보라는 의미다. 비추보는 거, 관조할 때는 억지로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다. 화두를 들 때도 역시 의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억지로 의심을 만들어 참고하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병만 생기게 합니다. 여기 이제 화두를 더 의심해라 이러는데 대스님은 의심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게 달라요.
화두 자체가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이라는 화두를 대성사는 의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대성사 이후로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나오죠. 얘기하자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번뇌망상을 화두 위에 올려둬라. 이렇게 하지 화두를 의심하라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건 그냥 무비스님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러서는 이유가 의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나선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사는 화두를 의심하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도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대선사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화두를 의심하라는 방법을 썼죠. 얘기하자면 그럼 어떻게 하는? 각이 염기 적각 하듯 생각이 일어나면 적각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듯이 망상이 탁 생기면 화두를 들대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다 화두를 들대면 망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무비스니 말씀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잘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화두를 다 의심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화두를 두는 이 요령, 수행하는 요령은 애를 수가 되는 일은 아니고 느슨하게 해도 안 되는 일이 항상 중도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내용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1페이지. 일상생활의 복잡한 번뇌 망상 중에서도 점점 힘이 덜 드는 것을 막 깨달을 때가 곧 당연히 힘을 얻는 것이며, 이때 깨닫는다는 말은 좀 어렵죠. 이건 안다고 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바꾸면 돼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나라 말씀. 이 주영씨는 강고인데 열심히 여러분들 한번 영화를 봐주시면 좋겠다면서 굉장히 영화를 만듦새가 좋았어요. 허술하지 않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내용이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멋졌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한글 창제가 신미 스님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닿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어떻게 얘기하는, 이건 업문이라 하죠. 업문. 그러니까 업문이라 하는 말이 이제 오래 가기 위해서 좀 천박하고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신미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업문을 하자 하는 말이다. 업문. 그러니 옛날에 보면은 아이를 뭐 개똥이니 뭐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오래 살아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게 통하는 거였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업문으로 경전을 번역을 거의 80% 이상을 했어요. 육아 경전은 한 20%밖에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만 보더라도 불교가 이 한글 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확실히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업문이라고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승가기감도 업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묘황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송강산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달라요. 승가기감도. 유사하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깨달을 각자를 업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알무로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내가 힘이 점점 들 때를 깨달을 때다. 드는 걸 깨달을 때가 본인이 힘을 얻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돼. 깨달았다는 말을 하면은 혹시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바꾸면 됩니다. 깨달을 각자를 보통 안다고 번역해 놨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일상의 복잡한 번뇌 망상 중에서도 점점 힘이 드는 것을 막 알아차릴 때가 곧 본인이 힘을 얻는 곳이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예.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힘을 든다 하는 게 딱 체크가 될 때. 그래서 이게 대선사의 가르침 중에 좋은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건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성글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수행은 어떻게 하는? 수행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게 해야 되고, 세속일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성글게 해라. 이 수행하는 사람에게 조언해주는 코칭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수행은 계속 반복 훈련이에요. 익숙하게 해요. 조금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르다마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죠. 곧 본인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곳이며, 예, 본인 당인은 수행자 본인이죠. 본인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곳이다. 힘이 점점점 든다면 힘을 얻을 때니까, 힘이 점점점 얻을 때가 되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가까워졌다는 거죠. 곧 본인이 지옥을 변화시켜 천당을 만드는 곳이며, 곧 본인이 편안히 앉는 곳이며, 곧 본인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곳이며, 또 본인이 지금의 임금을 요순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곳이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분이 질문한 분이 사대부이기 때문에, 벼슬아치기 때문이에요. 그 본인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며, 그 본인이 자순도롭게 음덕을 물러주는 곳이다. 이 힘이 수행하는 힘이 덜 드는 것이 당신이 힘을 얻는 것이다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 좀 바뀌고 있다. 당신이 삶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알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모든 바꿀 수가 있다.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망상 번뇌 속에 열심히 화두를 들다 보면, 무비스의 말씀이에요. 힘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의식될 때가 있다. 화두가 자연스러워지면 오히려 화두를 밀어내도 나가지 않는다. 이제로 해도 더욱 성성하게 들린다. 이제 익혀진 거. 이 정도 되면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정념이 확립됐다. 알아차리는 것이 확립됐다. 알아차리면 염인데, 응념이라 할 수 있죠. 잊어버리지 않는다. 불망이죠, 불망. 그래서 대선사 앞에도 그런 수미상과 방아착을 불망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너는 견성한다. 우리 앞에 첫머리 그런 게 나왔었어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망은 잊어버리지 않는 걸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이 확립됐다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깨달음이 가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만날 수 없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심정과 똑같다. 일상생활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마마 한순간도 연인을 잊지 않고 지낸다. 이거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 유바 상자한테 들으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연인이 저 멀리 쫓아오는 게 보인대. 안녕으로. 그리고 저녁에 항상 이게 자기 연인한테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대. 야, 참 대단해. 그런 정신은 수행을 했으면 도를 다 깨달았을 거예요. 생각이. 내용은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천상가부가 외아들을 잃고 그 외아들을 못 잊어 한 것과도 같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세속적인 문제들, 정치를 잘하여 제 세상을 요즘 희재처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자녀들은 훌륭한 사람을 잘 키우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실로 만사형통의 길이 여기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집중에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이 정념이 잊어버리지 않는 불망이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입니다. 이런 게 집중력이 생기면 사람이 성격이 집중에 있는 사람은요 성격이 매우 부드러워요. 웬만한 일에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빛을 보는 일이 아주 좋아. 상대가 막 떠들고 막 협박을 하더라도 꼼짝도 그냥 지켜봐요. 이런 집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집중이 약한 사람은 조금 건드리면 빡 하고 이랬어요. 그래야 막 앙앙거리고 대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 집중이 없는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아까 스님께서 말씀이 마음껏 기인 일기 하차라고 하셨는데 예. 그때 일기나 기이나 일기 하차할 때 일기나 다 같은 게 마음 아닙니까? 맞아요. 그 마음은 그 뒤에 그러면 마음껏이 전부 다 하나의 마음으로 기입되는데 일기 하차하는 그 마음이 일기 하차가 어디 있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기자거든요. 일기 하차. 네. 일기 하차라 하는 거는 예, 마음 어떤 곳으로 돌아가느냐. 예?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뭐와 같은가 하면 백천간도 진일보란 말 똑같아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 장대 꼭대기에서 최종적으로 왔지만 꼭대기 좀 장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것도 탁 물리쳐야만 이제 본성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무주라고 해요. 무주. 머물지 않는 데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무하고 임무와. 같은 얘기죠. 임무하고 법무하고 전 달라요. 인무화라 하는 건, 인하는 거는 주장하는 자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는 인무화만 주장하는 자아가 없다. 그죠? 법무화라 하는 거는 몸이든 마음이든 모든 존재에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는 주장하는 게 없고, 하나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